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와, 이야, 우리 성도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보니까 김용대 장로님, 따님 되시는 김원경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 저 평택마을에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우와, 이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임진왜란 때에 진주 가나에 있던 기생으로 일본 장수를 진주 난강으로 유인하여서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죽은 의로운 기생 농계와 또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4.19 의거에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 열사와 그리고 시골 거창고등학교를 예수의 정신으로 전인교육의 장과 또 언제나 축제와 친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명문고등학교로 한골 탈퇴시킨 전영창 교장 선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농계는 전라북도 장수 사람이고 김주열은 전라북도 남은 사람이고 또 전영창 교장 선생은 전라북도 무주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 모두가 전라북도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에요. 호남 분들이면서 경상도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정영창 교장 선생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정영창 교장 선생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한국인 유학생 가운데에 첫 번째로 공부한 학생인데 이 전영찬
교장 선생이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3학년 때에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이 소식을 전영창 선생이 듣고 일주일 후, 그러니까 1950년 7월 어느 날 당시 미국 대사였던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34세의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졸업반 학생 전영창입니다. 당장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당시 이 장면 박사가 말하기를 이복의 젊은이 꼭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훗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라 라고 그렇게 설득해요. 미국까지 어렵게 왔는데 졸업장은 받고 돌아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전영창은 나라의 그 위태로움을 감지하고는 끝까지 총장을 찾아가서 완강하게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귀국시켜달라라고 해서 1951년 1월 10일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총장실에서 총장 부부와 몇몇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영창 혼자만 졸업식이 여러분 거행됩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과 룸메이트였던 그러니까 훗날에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로 유명해진 로버트 슐러 목사도 이날 전영창 교장 선생의 그 졸업식에 참여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 한국과 동창생인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을 위하여서 모금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영창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군복무를 다 마친 후에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이 이 항폐하고 항무지가 된 6.25 전쟁 이후에 말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학벌이면은 얼마든지 편하고 대접받고 월급 많고 출세가 보장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추천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은 전쟁의 그 폐허 속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분이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있어요. 이 고신대 보건병원을 이분이 세우고 병원이 어느 정도 폐허 속에 이제 정상화 이렇게 될 때에 이분이 6.25 전쟁 이후에 이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애국하는 길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오직 교육뿐이라고 여기고 이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은 친구인 장기려 박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경상도 오지 거창 땅에 폐교 직전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를 인수하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여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거창 고등학교에는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의 정신이 담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 졸업하거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라고 해요. 세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항무지로 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를 택하여 가라라고 해요.
아홉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열 번째가 뭐냐? 부모와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영창 교장 선생이 가르친 이 십계명은 거창고등학교의 강단 뒷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이 십계명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가슴에 깊이 간직하여서 꼭 지킬 것을 가르쳤다고 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볼 때에 너무나도 미련하게 여러분 보이겠지만은, 이런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거창고등학교가 한때 전체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 명문대학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한때 잘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몇 명 넣었을까요? 4명요. 40명 들어갔어요. 40명. 연고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과 애국심이 숨쉬는 명문고등학교로 이분이 여러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인물 가운데에 먼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을 걸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 이 바로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러분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전혀 영광스럽게 여기지를 여러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훅 하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보면은, 마귀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근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믿는 척하면서 언제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훅 하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이상한 생각을 여러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돈과 바꾸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하죠? 생각을 넣었다라고. 생각.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했느냐 하면은 믿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그러니까 배신의 상징이 여러분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기에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정도로 애착을 여러 번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자, 유명한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핵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우리 가슴의 핵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신의 핵심,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이 마음이 있다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을 사용해야 가치가 있지, 돈이 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치가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하여서 너무 민감하게 이야기하면은 영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많은 부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가부의 두렙돈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와 또 오병이어에서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 이것도 데나리온 돈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사용하는 자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희람 박사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유희람 박사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으로 여러분 정평이 나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는 어린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여러분 떠납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라 이 유일하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타국에서 삼켜내면서 자신의 그 본래 이름 일형이라는 이름을 일한으로 개명을 시켜요. 그 의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의 대한제국이라는 의미도 되고 세계 제1의 대한제국이라는 뜻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이처럼 유일한은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유학 중에 단 한 번도 조국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신념 하나로 이분이 제약의 살을
이 땅에 여러분 일궈냅니다. 유일한 1926년 귀국 후에 민족 기업을 여러분 세워서 경제 자립으로 조국 독립을 앞당기겠다면서 유한양행을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여서 굉장히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막 그 많은 돈 벌였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회로 여러분 환원시켜버립니다. 대기업을 이뤄요. 1971년 전 재산을 우리 사회에 모두 여러분 환원하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는 당시 7살인 손녀에게 들어갈 학자금 1만 달러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여러분 환원시켜버려요. 이 사람의 곁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간에 담긴 그의 육신이 땅 아래로 여러분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불러준 찬송이 뭐냐 하면은 찬송가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입니까? 이 찬송이 이 유일한 박사가 생전에 가장 즐겨 부르고 듣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이분이 도입해서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을 여러분 공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공개해버려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의 정신으로 정직과 성실과 청빈한 삶을 이분이 실천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양화대교 건설 당시에 일화인데 정부가 주변 땅을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는데 유한양행 땅도 거기 아마 있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매입가를 평당 4,000원에 제시하자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12,000원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4,000원 그거 어림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막 데모하고 거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유한양행 책임자도 주민들과 함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게 버텨왔는데, 자, 이것을 알게 된 이 유일한 박사가 불호령을 여러 번 내렸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평당 3원에 매각한 거를 4,000원에 가져가겠다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여 1,300배 이상을 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라에서 땅이 필요한다는데 당장 내주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불효령이 여러 번 떨어지자 이 유한양행이 땅을 내놓게 되고 그 이후에 양화대교가 순조롭게 여러 번 잘 건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섬김이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살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여러분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먼저 베드로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여러 번 되었을 때에,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절대로 씻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물론 스승에 대한 여러분 예의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표현했겠지만은, 근데 절대로 씻지 못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여러분 표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잖아요. 저는 해외에 몇 군데 안 댕겨봤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여러분 없더라고.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정치만 잘하면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좌우가 극명하게 여러분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한 장 여러분 더 얻으려고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지 여러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도 필요하고 또 자도 여러분 필요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선거할 때에 좌우의 그 비난전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무턱대고 덮어놓고 여러분 찍어주지 말고, 빨간 옷 입었다고 찍어주지 말고, 파란 옷 입었다고 여러분 찍어주지 말고, 저 사람은 정치를 해도 국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은 분별력과 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화합을 여러분 만들어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잘못 찍으면은요 4년 또 여러분 날아가는 거라.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국민의 주권을 여러분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여러분 마음을 보면은 자기의 체면과 의를 나타내는 마음뿐임을 여러분 봐요. 거기다가 어쩌면은 다른 제자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에요. 미루어 추측해 봤을 때에, 당신들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데도 어떻게 하여 가만히 있기만 하는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의 의를 여러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의를 여러분 드러내면서 교만한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잘못된 의에 빠지면은 약도 없어요. 약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과 대기업 간부들까지 소위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이 가장 많이 출석한 교회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가면은 소망교회예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선혜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서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에 주차봉 돌고 아침 일찍 여러분 나와서 그분이 주차 봉사하고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 섬김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겠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발을 대신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돼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극단적인 마음도 자신의 의도 교만한 마음도 다 내버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